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심령 안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구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종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예배를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표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부족하고 불충한 것도 많았사오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욕이 되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사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들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연약한 육체가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으며 영혼이 다시 살아나 주의 이름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제 1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0쪽, 요한복음 제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3장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거의 모든 종교가 사랑을 말합니다. 단지 사랑의 대상과 성격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이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몸의 생명 유지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숨 안 쉬면 못 살잖아요. 금방 답답해지고 강제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되면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려면 숨을 열심히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중에는 가끔 호흡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특별한 호흡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좋다라고 홍보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호흡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잘 알아서 호흡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필요 없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성경으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실은 이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성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랑의 새 계명 부제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훈련 가운데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6장 제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이요 받아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국문법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추상명사입니다. 볼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기초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루어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그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아예 몸에 붙이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하면서 말씀을 늘 자주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식으로 말한다면 출입하는 현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주 말씀을 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부착하고
출입문에 부착하고 또 읽고 들리는 일들을 자주 하면서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서로 강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요즘 예수는 괜찮은데 예수제이들은 싫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인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영적인 작용입니다. 사단의 영적인 괴계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 마귀가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그 평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신자들이 너무 기복적이고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이 교회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 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좀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더 심해지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세속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2021년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마셔야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시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곧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혼자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일방적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지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짝사랑은 짝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짝을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문을 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면 그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본능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4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품어주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순절에 생각해야 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괘씸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먼저 품으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먼저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품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것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32절 읽으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이후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사탄의 충동을 받은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하러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일을 하라,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잡히심과 죽으심이 억지로가 아니라 아시면서도 스스로 그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팔리지도 않았고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구원을 위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그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제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 지시지는 않았지만 지신 것이나 다름없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일로 나아가셨고 스스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원하는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답게 했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해도 사랑 없이 하면 힘들고 불평스러운 것이지만 사랑으로 하면 기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에게도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상반절을 제가 보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영광을 주실 건데 언제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조금은 힘들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인하여 그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감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 찬란하게 우리 둘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올렸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내일을 보장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의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부어 주셔서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속히 이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정신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 영혼이 피곤해진 심령들 주님의 영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입교나 세례,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행정실로 신청하시고 교육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매일 저녁 8시부터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병행하게 되는데, 일반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 녹화되어서 남아 있지만, 특별 기도회는 그 시간에만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고, 지나가면 녹화로 기도회는 함께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든지,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다율 성도님의 장남 강성배군의 결혼식이 오늘 토요일 3시 영등포에 있는 웨딩그룹 위더스 구청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